설립 기념주일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초등학교 글짓기 제목 같죠? 66주년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짓기 제목 같지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기준이 워낙 광범위하죠. 좋은 교회, 좀 특별히 좋다라고 하려면 뭔가 남다른 존재감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남다른 특별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남다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교회가 위치가 너무 좋다. 아니면 교회 건물이 참 아름답다.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다더라. 박사가 많다더라. 그런 것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교회가 무슨 사회단체도 아니고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런 남다른 어떤 존재감이 있어서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어떤 내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죠. 정말 좋은 교회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내적인 요소가 되고 그런 내적인 요소 중에서도 남다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다른 내적인 좋은 교회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광범위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려면 한이 없고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쭉 지금 요한 1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보려고 했던 그 본문의 분량 속에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던 요한 1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교회의 어떤 요인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자, 첫 번째, 좋은 교회는 남다른 사랑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좋은 교회는 그런 남다른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짐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떤 그런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희생시키시는 그런 사랑,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하지만 이것이 의문형이 아니죠. 이건 감탄사이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참 미미한 그런 존재이고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조금이라도 더 상승시키려고 목숨 걸지요.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정말 온 전 재산 다 털어놓고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었고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쉽게 말하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랑, 가장 큰 사랑, 가장 남다른 그런 사랑, 우리는 그런 남다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옛날 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웬만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옛날 분들은 거의 끝까지 오랫동안 같이 삽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옛날 분들이 결혼하면은 끝까지 오래 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다 옛날에는 중매해서 갖고 부모들이 짝지어서 가면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그날 결혼식장 나가서 결혼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살게 되어져서 사는데 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정으로 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살더라. 그래서 그분 얘기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정으로 사는 것이 오래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죠? 젊은 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결혼 안 합니다. 그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딱 만나가지고 그냥 막 전기가 찌릿하게 오고 그냥 막 사랑에 푹 빠져야지 결혼하는데,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래 돼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오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결혼들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사랑, 그건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들이요, 3년 정도밖에 효력이 없답니다. 길어봐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미워해서 헤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랑들이 이게 진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은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 이러므로 끝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사랑, 남다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도 우리도 남다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사랑할 때에 그런 남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 중에 특별히 막 활기가 차고 막 자신만만하고 또 막 친구들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집안 배경이 아주 부모들이 사랑을 하고 부모의 사랑을 아주 흠뻑 많이 받은 그런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또한 형제나 이웃을 그렇게 남들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함으로써, 그런 사랑을 남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의 그 10절 끝에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특히 우리가 남다른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증명되어지는데, 반면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다, 사생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밝혀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가스에서 슬프다, 어찌하여 금보다 귀한 너희가 토기장이의 질항아지처럼 여김을 받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질 때에 우리는 금 같은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게 되어지고 우리는 버린 자가 되어지고 질항아리 같은 그런 여김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남다른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다른 형제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남다른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빛을,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무슨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사람인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다른 사랑이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남을 남다르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관심하지도 말고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그런 소리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속에는 정말 남다른 사랑이 있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형제나 이웃을 남다르게 사랑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그 교회 참 남다른 사랑이 있는 교회다, 그 교회는 참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합치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남다른 장래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까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장래에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진다, 그분과 같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같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도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언젠가 장래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늘 어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또 장래가 얼마나 불안한지, 늘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늘 5분 밖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불안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장래가 두려워서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장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게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장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실망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현실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흔들려지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버렸어요.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요. 또 주인의 그 모함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참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노예 생활에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의기소침한 것도 없고, 그 감옥 속에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자기 할 일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릴 때 보았던 그 꿈이 있습니다. 볕단 10개가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꿈을 꿨고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서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죠.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장래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꿈처럼 자신을 높여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면 또 장래에 대한 확실성만 분명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모의 DNA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주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그런 음악성이 있고요. 부모들이 아주 운동신경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면 자녀들이 또 운동을 아주 잘합니다. 부모들이 정치성이 많다라고 하면 자녀도 꼭 그렇게 닮아가는 거잖아요. 부모의 DNA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DNA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DNA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DNA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두려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불가능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DNA가 있으면은 우리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장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미국의 어떤 분이 그 은행에 급사로 취직을 했다가 나중에 은행장이 되는 그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집이 가난한 한 청년이 너무 집이 가난해서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은행에 급사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은행에 취직이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젠가는 내가 이 은행의 은행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황당한 꿈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비록 급사지만은 자기는 은행장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고객이 오면은 아주 정중하게 은행장처럼 인사를 하고요.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면은 칼같이 하고 은행 모든 구석구석 하여튼 반짝반짝 빛나게 청소를 하고 책임을 하여튼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점장이 이 친구가 너무 정말 쓸만한 친구예요. 그러다가 정식 은행 사원으로 취직을 시켜줍니다. 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역시 자기는 목표가 은행장이다. 그래서 하여튼 고객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은행장으로서 모든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대리로 승진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또 지점장으로 또 발령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다 나중에 그 은행장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이사들에게 이 사람을 은행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결국은 은행장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장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런 어떤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장래가 보이는 미래가 확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꿈 하나는 가지고 있죠. 분명한 꿈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작년에 교회 설립주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교회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게 막연하게 100개 교회 세우자 이러다가는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고 이게 100년 갈지 200년 갈지 너무 막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100주년 되는 해에 100개 교회를 완성하자. 선교지에 100개 교회를 세운 걸 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졌어요. 당에서도 정식으로 거론되어지고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의 24번째 교회 이제 건축 시작을 했는데 올해 안에 25개 교회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라오스의 교회 센터를 건축하는 선교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라오스의 선교 행복한 교회 선교센터 건립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25교회 벌써 됐습니다. 아직도 2달 남았어요. 그죠?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는 우리 교회가 100주년 설립 주일이 되어지려면 34년 남았는데 지금 벌써 25교회니까 할 수 있겠죠. 아마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한 30년 지나면은 더 지금보다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100주년 될 때에 선교지에 교회 100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강하게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가진 장래가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물론 그 하나만 아니지만은 하여튼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심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또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계획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남다른 성결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망, 이 거룩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장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를 만날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그냥 대충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늘 말하는 것이 그냥 뭐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인데 그냥 노세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소망, 주를 향한 이 소망이 있는 자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이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늘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 큰형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를 다 마치고 제 큰 조카한테 제가 엄마한테 잘해라 그랬더니 이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저 엄마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왜? 그래야지 재산이 저한테 오잖아요. 참 속 보이는 소리긴 하지만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해야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흠없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꿈을 얘기하는데 오직 꿈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룰 때에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뭐 자로나 우로나 뭐 서울만 가면 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이 그것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성공했는다 하다가도 청문회 걸려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그 성결의 모습,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지고 있는가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대교회가 이게 뭐 교회인지 기업체인지, 교회가 무슨 기업체가 경쟁 벌이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고, 뭐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모습을 보면은 뭐 거짓말 좀 하는 것, 부정부패 좀 하는 것, 뭐 남들 속이는 것,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 뭐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 속에 나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교회 한번 왔다 가면은 그냥 또 잊어버리고, 심지어 동성애자까지 인정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라는 얘기죠. 지금 미국 교회 한 80%가 동성애 인정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의 어떤 칼리지 그 세미나리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게이를 목사 한 수를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그 수업 시간에 그 주제였어요. 제가 막 열이 막 올라가지고 막 덤벼들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너는 이 학교에서는 절대로 논문 패스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만두지 하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요 아주 공식화되어 버렸어요. 요즘은 동성애를 인정 안 하는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받고 지탄받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세상에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지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처럼 비슷하게 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성결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남다른 성결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레위인들은 계수를 할 때에 1살 때부터 계수합니다. 원래 그 유태인들은 계수할 때에 남자 장정 숫자만 계산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 인원이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60만 명은 남자 장정 숫자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유태인들이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1살 때부터 계수합니다. 1살 때부터. 왜냐하면 레위인은 1살 때부터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성전에 수종되는 것은 몇 살에 하느냐? 30살에 합니다. 30에서 50 사이에 그때에 성전에다가 수종을 하고요. 1살에서 30살까지는 준비합니다. 성전에 수종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안 되고요. 어떤 탐욕을 부려도 안 되고, 음란을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다투어도 안 되고, 1살에서 30살 때까지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30살 됐을 때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50대면 은퇴시켜요. 그리고 은퇴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들은 성결을 지킵니다. 이게 레위인들의 성결의 의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사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남다른 성별의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6절의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또 저기 뒤에 10절 끝에 9절 끝에 보면은 9절 앞에도 하나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9절 끝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근데 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까? 분명히 죄를 짓는데,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데, 빌립 그레암 목사님의 그 딸이 안나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안나 로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거짓말을 하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이 딸이 엄마 보고, 엄마, 내가 잘못했는데 그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귀가 한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 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매를 좀 때려야 되겠다.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맞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똑같은 또 거짓말하고 또 엄마한테 무슨 잘못에 또 걸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 회초리를 드니까 이번에는 안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알았는데 지금 내 속에 마귀가 방금 나갔거든. 그래서요. 마귀가 나갔으니까 못 때리잖아요. 이게 그 안나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그렇게 해놓고 또 범죄하고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시는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얘기가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속에 죄의 소욕이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밀어내고 성령의 소욕이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은 충만할 때도 있고 소멸될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소멸되어질 때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고요. 투쟁을 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도 이기려고 투쟁을 해야 돼요. 죄의 유혹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짐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가만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어진다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 악한 영들과 싸우고 투쟁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아현 장로교회를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들은 특별한 남다른 어떤 성결이 있는 사람들이야, 거룩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아미시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은 아예 그냥 세상하고 단절하고 삽니다. 거기에는 전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TV는 당연히 없고요. 그냥 옛날 모습대로 삽니다. 왜냐하면은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그런 종교단체로서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겠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꼭 그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아미시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다른 성결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성결의식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 그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야. 그 교회는 참 성전이 아름답게 지은 저 교회야. 이런 얘기보다도 그 교회 성도들은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별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6주년이면 이제는 정말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성숙한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66년이나 된 교회인데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좋은 교회, 정말 남다른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남다른 장래가 있는, 미래가 있는 교회, 그리고 남다른 성결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어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면 아니죠.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성별의식이 있는 정말 구별되어 있는 남다른 사랑이 있고 또 남다른 이런 미래가 있고 남다른 성결이 있는 이런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목표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